받았고요. 2부 때는 우리 이진영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려운 때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두 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귀한 찬양 우리 해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에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뭐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단숨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든 씨앗을 뿌려서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물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봐도요, 그 외국 땅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그냥 선포하자마자 뿌리자마자 막 폭발적으로 사람 구름대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 땅 전체가 그냥 단숨에 그냥 다 복음화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오셔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복음 전하니까 뭐 서양 오랑캐다, 복음 전하니까 서양 귀신이다, 뭐 복음 전하니까 애들을 잡아먹는다, 뭐 별의별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의 이 모습이 완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눈도 시퍼렇고 막.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국의 사람은요 신기해가지고 선교사님 눈을 그냥 팍 찔러봤대요. 저게 구슬인지 눈인지 시퍼러니까 뭐 구슬을 끼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해프닝까지 이제 겪으면서도 선교사님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열매 맺고 이 땅이 이렇게 성서한국, 선교한국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뭐든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눈물로 씨앗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00 조선에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춘천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리 신라호텔에 한번 같이 가자 그러셔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연회장, 큰 연회장에서 말이죠, 아주 중견 미국의 신사 한 분이 딱 있는데 한국의 정계 재계 유명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광경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900 조선에 살다라고 하는 이 책 출판 기념회를 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알고 보니까 제이콥 로버트 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1900년대 초에 쓴 책인데 그동안 잊혀졌다가 드디어 이제 이것이 번역돼서 출판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책 하나 출판한다고 무슨 한국의 정계 재계 인물들이 다 모였을까? 이게 보니까요, 이 제이콥 로버트 무스의 외증손자가요, 이 로버트 이 무스 선교사의 바로 그 외증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요, 뭐 미국의 뭐 아주 엄청난 재력가의 기업가의 또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제이콥 무스 이 선교사의 책이 출판되고 또 그 미국의 엄청난 재력가가 와 있으니까 이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많은 한국의 정계 재계 인물들이 이제 그 자리에 왔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버트 무스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할 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뿌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 그 눈물 뿌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헛되지 않았구나. 뿐만 아니라 뭐 무일푼으로 뭐 한국에서 뭐 얼마나 그렇게 뭐 돈을 벌고 선교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 자손을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결국 뭐든지 뭐 단번에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뭐 뭐든지 속전속결로 엄청나게 뭐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인생에 관한 짧은 이 인생 요약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에 뭐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짧은 인생의 기록, 이 다윗이 그냥 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 40년 통치하고 부하다가 죽었다. 아니 이게 뭔가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모든 단번에 한 번에 되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역대상 여기 2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래요. 헤브론에서 7년이고요. 예루살렘에 33년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 3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바로 다음날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이 뭐, 그렇게 되는 게 좀 어렵다면 한 달 후에라도 바로 왕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되기까지 17년을 기다립니다. 약.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서 바로 다윗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요, 정신 이상이 있었던 사울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켜면서 사울의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악 치료사의 일을 하다가 두 번이나 사울이 던지는 그 창에 맞을 뻔한 참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이 이제 다윗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눈밖에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광야의 고난이 시작돼요. 장작 10년이나 되는 그러한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세월 동안 이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드디어 사울이 죽거든요. 그 세 아들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좀 왕이 돼야 되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다윗을 헤브론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와라.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일사천리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또 그 헤브론에서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뭐 일사천리로 뭐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어찌 본다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 단번에 한 번에 되지 않는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이 너무나 중첩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요셉을 보시면 요셉도 그런 거거든요. 아니 요셉이 뭐 원해서 꿈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꾸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꿈꾸고 나서 그의 인생이 쫙 펼쳐야죠. 그러나 꿈꾸고 고난당한 인생이 요셉이잖아요. 그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죠. 아니 꿈을 안 꾸게 하셨으면 될 거를 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냐는 거죠.
무려 꿈꾼 다음에 약 한 13년이 지나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뭐든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든 단번에 되지 않는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서 뭐 한 두세 달이면 지나겠지 그랬는데, 아니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뭐 쌀 나눔, 뭐 김치 나눔, 삼계탕 나눔에 절기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할 것 없이 가서 전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회원동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어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절망감이 한순간에 찾아오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일심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축복이 돼서 이 어려움을 은혜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인생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척척척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어려움만 중첩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울부짖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의 이 짧은 인생 스토리 요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헤브론을 거쳐야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헤브론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을 얻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역대상 2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린 기간은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을 거치고 예루살렘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헤브론을 거쳐야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냐면 바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평화의 성,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구나, 헤브론을 지나야 결국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그러면은요, 실은 헤브론은요 영적 산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은 85세 된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완성해야 되는데 다 주저하고 있을 때 85세 된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다들 주저하고 다들 그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 갈렙이 나서서 바로 이 산지, 저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기럇 아르바, 바로 저곳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본다면요, 이게요 인생의 평지가 아니에요. 인생의 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산지와 같은 그 고난의 땅, 외로운 땅,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그러한 그 땅을 지날 때 결국 헤브론을 지나 예루살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울 왕이 되고 그 얼마 안 있다가 금방 그는 그렇게 침몰했느냐? 결국 사울 왕의 역사를 보세요. 사울은요, 왕이 되는데 일사천리로 돼요. 문제없이 그냥 척척척 풀려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나 딱 왕이 되니까 그냥 타락해버려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광야에서의 10년 세월을 보내고 헤브론에서 또 7년 6개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헤브론을 지날 때 결국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헤브론은요, 헤브론의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요,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고난의 장소예요.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그 산지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골짜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영적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헤브론과 같은 시절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가 이제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땅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죠. 결국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형제지간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 롯이요, 아니 염치도 없죠. 동생이요, 조카가 말이죠, 아랫사람이 말이죠,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덥석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요. 참 미련한 인생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헤브론에서 나타나시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산지에 올라온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먼 곳까지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네 거다. 나 네게 줄 거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결국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산지예요. 어찌 보면요, 산지에 올라가서 외로운 시절을 보내는 그 땅일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처럼요, 밖을 나가고 싶어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갇힌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야, 나도 걸린 게 아닌가, 기침만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두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헤브론과 같이 이렇게 소위 나갈 수도 없고 또 여기에 갇혀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꼭 외로움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은 우리가 이 헤브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시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다들 뭐 예상했습니까? 한 올해 12월 이맘쯤 되면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겠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까지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아니,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참 난감한 시절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년 되면은 여러분이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약 2년여 세월에 이런 헤브론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건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갇혀서 늘 핸드폰은 나의 목자, 뭐 TV를 켜놓으시고 늘 TV는 나의 목자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불러 올리시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세요. 헤브론으로 올라오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헤브론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선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5분씩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한글이든 영어든 되는 대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선포의 운동이 이제는요, 조각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냥 1, 2부 드리고요, 3부는 청년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2시 40분 다시 재개하려 그래요. 뭐 사람이 한 분 오든 두 분 오든. 그러면 오후에 뭐 할 거냐? 오후 첫째 주부터요,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성경 통독 운동을 하려 그래요. 이름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바이블 일독 하이킹 여행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1월 첫 주부터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매일 정해진 본문을 5분, 10분 선포하면서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12월 마지막 주가 딱 되면 일독이 끝나요. 매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입을 열어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매주 주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창세기란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또 시대별 또 역사별 이렇게 구분을 쫙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가 뭔지, 그렇구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 세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건데, 그렇구나, 이 헤브론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가 얼핏 보면 세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내년, 한번 2021년 한번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이 고난의 시기를 한번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영,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체험함으로 통해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아주 짧은 인생 이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역대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은 우리의 삶은 낱낱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의 행적은 그랬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라 그랬어요. 다 기록되고, 30절, 그의 왕된 일뿐만 아니라 뭐 권세했던 일, 그 모든 날의 그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그냥 지나가다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성도들의 기억 속에 다 기록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삶은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 왔다 그냥 먼지처럼 지나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낱낱이 기록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품의 자녀, 부르심 받은 자녀답게 정말 성도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유수와 같다, 흘러가는 강물 같다. 그런데 또 세상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유수의 속도는 꼭 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살을 쐈는데요, 그 화살이 얼마나 빠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딱 목표를, 관역을 완전 명중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 눈 깜짝할 사이 살처럼 빠른 인생, 결국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일신교회가요, 뭐 계획한 건 아닌데 갑자기 우리 윤영화 전사님이 사임하시고 또 심려 전사님이 이제 인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매학기회를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강가람 전사님이 너무 잘 됐어요. 예. 저기 청량에 장평감리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우리 사역자들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곽예빈 전사님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강가람 전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장평감리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대체할, 영화부 유치부를 대체할 사역자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임하게 된 분이 저 충청도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딸인데 김엘리 전도사님이라는 분 선임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의 전사님을 선임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데, 예. 우리 곽예빈 전사님이요, 제 딸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김엘리 전사님이요, 제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벌써, 야, 나도 이렇게 됐구나. 야, 나도 벌써 이렇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아빠 이 머리에 숱이 없다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아유, 그래서요, 제가 그러죠. 아유, 머리 더 빠지면은 그냥 더 길러서 옆으로 넘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지만요, 저는요,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내 머리도 다 빠지고 이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살처럼 빠른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허무라고 그러잖아요. 허무의 뜻이 뭡니까? 빌허, 없을무, 남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 그 발자취를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셨을 때,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예, 주님을 하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영혼 살리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 아주 절친인 친구 하나가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 거 다 봤다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노래를 왜 그렇게 노래보다 삑사리를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벽이니까 그렇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뭐 좀 옛날처럼 그렇게 뭐 가성으로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네. 아이고 잘했어 이제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보고 있어. 잘해야 돼. 근데 저는 그 소리가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 이 새벽에 설교하는 것조차도 다 보고 있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야, 저는 그 친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니네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500명 정도 되대. 야, 어떻게 그렇게 구독자가 많냐? 니네 교인이 그렇게 많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야,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 구독자가 1,000이 넘었어.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작은 일 하나하나도 홈페이지에 다 사진 찍어 올려라.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것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올려라. 혹시 아느냐?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신 거
훗날 그 자손들이 우리 일신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지 않겠냐? 그분이 간증하신 거 보지 않겠냐? 그때 그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간증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새벽 설교 할 것 없이 다 올리고 있어요. 아주 그냥 다 올립니다. 그 이유는 훗날 우리 자녀들이 볼 거 아니냐는 거죠. 100년 후 일신교회 다음 세대가 2020년 크리스마스 그 코로나 시기에 일신교회 6대 담임 목사였던 윤동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가 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랬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달려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신교회 여기까지 왔구나. 알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실은요, 구독자 수 이렇게 클릭수 보면은 몇 번 안 돼요. 사실은요.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려야 된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훗날 후세대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음성받을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보나 안 보나 선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 모든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뜻 이루시는 거예요. 헤브론을 거치죠. 산지로 올라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 7년 6개월을 교제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이렇게 걸음걸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선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주님 마지막 만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래 참 잘 살았다, 참 수고했다, 착하고忠心된 종아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